안녕하세요. 신비와 저항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도로트 젤레는 신비적 경험의 장소로서 고난만큼 중요한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과 접속되었을 때 내적으로 차오르는 환심이 없다면, 기쁨 가운데 춤출 수 없다면, 이 대지를 박차고 뛰어오를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비체험이라고 볼 수 없겠다. 그래서 많은 그 신비가들이 우울한 신비가에 대해서, 멜랑콜리한 신비가에 대해서 저거는 아닐 수 있겠다, 신비체험이 아닐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로트 젤레는 그 기쁨에 관한 신비체험의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흑인 연가에 주목을 하죠. 흑인 연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 그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연가를 부를 때에는 아주 그 춤추고 뛸 듯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이 몸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즉 순수한 지금 여기에 주목하는 그 순간이다 라고 도로테 젤레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젤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비주의의 시간은 순수한 지금이고 내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지 않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러한 지금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인 연가를 살펴보면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춤을 추고 북을 치고 노래하는 그 가운데에서 저들의 신과 접신한다고, 접촉한다고, 접속된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각자의 노래와 각자의 리듬을 갖고 있는 신이다. 그래서 그 신에게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 신과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춤추고 노래하고 그 신의 리듬을 타야 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혹은 메시지를 읽어내고자 했다. 바로 그것이 흑인 연가의 특징이죠. 이것은 그 교회의 오래된 전통 안에서 노래는 거룩한 숭배의 대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엄숙해야 된다. 그래서 혹자는 그 카톨릭 미사를 장례식에 온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분위기는 결코 신비적 체험을 낳을 수 없다. 우리는 기쁨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분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흑인 연가는 끝없이 애원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지금 여기가 뿜어내는 그 힘을 느끼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그러한 방식으로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누차에 걸려서 이야기해 왔지만 이 틴나칸 스님의 얘기이기도 하죠. 그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제의 일을 후회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의 그 풀꽃들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처럼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또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에 집중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 틴나칸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유념하고 신중하게 지금 여기를 바라봐야 하는 것. 그 가운데 고요함을 느끼고 그 고요함 가운데 차오르는 기쁨을 감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틴나칸 스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를 사람이 걷는 게 아니다.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삶의 시간이다.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땅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뿜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그 노랫소리를, 그 노랫가락을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군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기적의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를 충실하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전통적인 신앙이 우리를 하여금 내세지향적 신앙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라고 도르세 젤레는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을 갖고 있죠. 미구에 하나님 나라가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의 이승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은 다음 내세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의 순간을 미래에 맡기는 거죠. 현재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강조하는 신앙. 그리고 그런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신앙. 아마 이런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도르테 젤레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에서 그 참선을 할 때 특별히 지금 여기의 순간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틴나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선에 든다는 것은 호흡 가운데에서 호흡하며 길을 걷는 가운데에서 길을 걸으며 차를 마시는 가운데 차를 마시는 것이다. 네가 지금 차를 마시고 있다면 차를 마시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람의 눈동자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헤아리는 것,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후의 너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 순간에 하느님을 네가 만나고 있는가? 그분과 접속되어 있는가가 그 사람이 신비가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없을 때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라는 마음을 접을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루한 그 노동을 하면서도 빙굴에 웃음이 번져 나올 수 있어야 그것이 신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그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일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하고 있다면
그 일 속에서도 미소가 번져나갈 수 있겠죠. 그 불교에서는 그 참선을 할 때 그 결과부자라고 앉아있다 보면 온갖 분심이 다 올라오죠. 그래서 생각이 어느덧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럴 때 그걸 진행하시는 분이 땡 하고 종을 울리게 되면 다시 마음을 모아서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른 데로 떠나간 그 생각을 바로 지금 여기로 다시 데려오는 순간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이 순간에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다. 내 몸은 일을 하던, 대화를 나누고 있던, 차를 따르고 있던 상관없이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상대가 될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어떤 자유 같은 것을 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루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쁨의 신체적 언어가 춤이다. 너무너무 기쁨은 방방 뜨죠. 춤을 추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하느님과의 접속에서 오는 환희심이라고 할 때에는 그 춤은 하늘을 날듯이 뛰어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미 같은 경우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 주일 동안 내내 춤을 추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태어난 이 아들은 루미가 죽었을 때 루미의 장례식에서 황홀경에 빠진 채 춤을 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미가 죽었을 때 루미의 관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너희는 나의 무덤에 올 때 북을 갖고 오라. 하느님의 축제에는 비통함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황홀경이며 사랑의 포도주가 나의 근원이다. 하느님의 축제에는 비통함이 없다. 북을 치고 풍악을 울리며 노래하라는 거죠. 그 가운데 그와 이제 만나러 가는 나, 영원한 나와 내가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은 황홀경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춤을 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감흥이 몸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 안의 상태는 몸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 영은 내 몸으로 구체화되죠. 그런 의미에서 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쁨의 압도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춤은 사랑으로 인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 기쁨, 사랑하는 그 기쁨의 압도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인의 성녀이죠. 막데부르크의 메틸드는 춤추는 그리스도인을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제도권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백인의 그 자매들은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아주 왁자하게 웃고 박수를 치고 도약하면서 춤을 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 안에 점여든 하느님의 기쁨을 찬양하는 육체적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 중세기잖아요. 12세기. 12세기경에 여성들이 뭐 왁자하게 떠들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런 것들을 가부장적인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남성들, 그 백인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경망스럽다.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제 경멸할 수도 있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곤혹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백인의 여성들이 당시 교회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성들은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마치 미친 것처럼 뛰어오르고 노래하며 열광적인 상태에 빠지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도로세 젤레는 이러한 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메이틸드가 자기 자매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웃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렀으며 몇몇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주 다양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마치 술 취한 것이라고, 저들은 술에 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갈망하던 분이 그분이고, 그분의 자비를 깊숙이 내 일상에서 느끼고, 왜? 백인의 사람들은 어찌면 그들만의 해방된 공동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들은 마치 남들이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춤을 추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성전에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그 시온산에 법궤를 끌고 그 법궤를 들고 가서 안치시키러 가는 길에 다윗이 춤을 추죠. 솔로몬의 노래라고 부르는 시편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성전 뜰 안을 그리워하여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느님께 기쁜 소리를 지르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이틸드는 다른 방식으로 이걸 표현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인식으로 무언가 알고자 하면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되면 그것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나에게 차오르는 그 향유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그 모습은 모든 인간적인 감각을 지나서 다시 사랑 안으로 뛰어든다. 내 주변에 있는 저희들이, 저 사람들이, 저 여인이, 저 남자가, 저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걸 느낄 때 그 기쁨이 차오르게 되면 춤을 추게 되죠. 춤을 출 때에는 서 있는 사람들 같이 춥시다 끌어당기게 돼요. 같이 춤을 추게 돼요. 내가 정말 그 기쁨이 차오르면 이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죠. 춤이라고 하는 인간적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고 메이틸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머물고자 하며 더 높이 원을 그리고자 한다. 더 넓게 그 춤판을 더 확장시키고 싶은 거죠. 더 넓게 우리 사랑의 외적 표현을 나누자 라고 메이틸드는 우리를 초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당시 교회는 춤과 전례를 엄격히 구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사 드릴 때 춤추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문화제나 이런 거 할 때는 노래와 춤이 항상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 풍속화를 보게 되면 그 민간에서 사람들이 무슨 잔치를 벌일 때는 춤과 노래 같이 들어오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노래는 있어도 춤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여성 신비주의자들은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무언가가 다가올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신체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메틸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코 나는 생각하지 못했어. 예수여, 내가 춤추는 무용수라는 사실을. 그러나 예수여, 당신은, 당신의 사랑의 힘은 확실히 나를 그리로 이끌어서 춤추는 무용수가 되도록 당신이 나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내 온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다른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 당신 사랑의 힘이 나를 춤판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사랑에 대한 나의 표현으로서 춤에 몰두할 때 굳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몸의 언어로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어만으로는, 이건 젤레 얘기입니다. 이 언어, 우리의 언어만으로는 내게서 벅차오르는 그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에 대한 꿈, 천년왕국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현재적인 지금 당장 내 몸이 발산하고 있는 그 몸의 언어에서 구체화된다. 내 영혼의 상태는 내 몸의 상태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영혼의 활동은 내 몸의 활동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춤을 출 때 내 영혼 역시 환히 작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하느님께 참이 노래하리라. 내가 존재하는 한. 이 시편 내용.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 이런 삶을 주신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찬양은 하느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는 기쁨, 그 기쁨을 노래로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시편 104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손수 만드신 것, 그 모든 것이 야훼의 기쁨이 되소서. 굽어만 보셔도 땅은 떨고 다치기만 하셔도 산들은 연기를 뿜는구나. 나는 한평생 야훼를 노래하리라. 숨을 거둘 때까지 악기를 잡고 나의 하느님을 노래하리라. 나의 이 노래가 그분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나는 야훼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하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4장을 주석을 달았던 그 유대인들, 유대교회 그 미드라시, 랍비 유대교회 미드라시에서는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은 노래로 불려질 때 비로소 보이게 된다. 세상은 노래로 불려질 때 비로소 보이게 된다. 어떤 풍경을 보고 괜찮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가운 풍경에 대한 나의 감흥을 노래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춤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이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풍광 안에서 나는 한호 작약하고 있음을, 뛰어오르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음을, 그 대자연을 만드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몸으로 드러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기쁨을 너무 좋다 라는 그 심경으로 만드신 그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난 기쁨, 그 기쁨들을, 이 세상의 기쁨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아름다움, 얼마나 산다는 것이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게 하고 사람들 귀에 들리게 할 책임이 있는 존재다 라고 미드라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삶이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 삶이 고통스러움으로 한탄하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일부를 발견하거나 그분 사랑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때로는 가혹한 노동 안에서도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것을 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신비주의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즉 신비적 환호, 너무 좋아. 나는 그 환호는 모든 것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 안에 은닉되어 있다. 그걸 들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그 신비적 기쁨은 아름답고 또한 아름다움을 생산한다. 아까 그 히스 액트에서 막 누구죠? 그 주인공이 그 쥐를 하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쥐를, 어떤 사람들은 이게 흉해 보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보는 자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기쁨 가운데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그 구석구석 갈피갈피에서 그분의 기쁨의 흔적, 참 좋다라고 했던 그 흔적을 들춰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십자가의 성령 요한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도 나의 것이고 땅도 나의 것이고 사람들도 나의 것이네. 의로운 사람도 나의 것이고 죄인들도 나의 사람이네. 천사도 나의 것이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나는 하느님의 것이라는 표현에 은유로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성령 요한은 나 없이 그분이 나를 온통 차지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인데 나의 것으로 느껴질 만큼 나는 기쁨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시 프란치스코 아주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란치스코를 닮고 싶어 하죠.
프란치스코 성이 우울한 성인이었다면 글쎄 그 가난과 우울함을 견뎌내기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프란치스코는 달랐어요. 그의 가난이 그에게 자유를 주었던 거죠. 그 자유 안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마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악마에게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악마의 승리라는 거예요. 악마는 그 섬세한 먼지들을 갖고 다니면서 양심의 틈새에 그 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인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면 죽음을 불러오는 그 뱀에도 그가 뿌린 먼지를 말끔히 정화시킬 수 있다. 내 안에 기쁨으로 원수가 악마가 뿌린 그 멜랑콜리한 우울한 죄의식에 사로잡힌 그것을 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슬픔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악이 내 안에서 꾸물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눈물로 그것을 씻겨내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해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기쁨으로 울거나 기쁨으로 환성을 지르거나 내 기쁨을 유지하거나 혹은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이내 눈물로 씻어내리라는 거예요. 프란치스코는 관념주의자가 아니죠. 사람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언제나 웃을 수는 없어요. 언제나 기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어두움이 스며들 때 내 눈물로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실제적인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그 웅덩이 같은 오래된 웅덩이 같은 그 마음이 내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멜랑콜리라고 해요. 멜랑콜리는 그 우울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정저, 우울함의 정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사람을 만들죠. 우울함, 무기력함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정말 근사한 음식을 주어도 맛볼 수가 없어요. 정말 천상의 음악을 들어도 기쁨이 자라나지 않아요. 우울함의 정조에 사로잡히게 되면. 왜 우울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멜랑콜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하느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신뢰가 사라졌을 때 그 불안함이 하느님과 내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그 불안함이 우리를 하여금 우울한 정조, 멜랑콜리에 빠져들게 만들죠. 그것을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멜랑콜리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느낌도 없는 무감각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멜랑콜리에 빠져 있게 되면 우리는 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 악마의 먼지가 나를 확 파묻어버린 거죠.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안에서 기쁨을 길어 올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 그것만이 악마의 먼지에 듬뿍 덮여버린 그 슬픔에 맞서서 싸우는 영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슬픔과 맞서 싸우려면 켜켜이 쌓인 그 먼지를 털어내려면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승에 따르면 프란치스코는 막대기 2개만 있으면 그걸 바이올린을 키면서 노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이 그림을 제가 어느 신부님 그 상보원에서 처음 봤는데 작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지 2개를 이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프란치스코는 기쁨이 없는 그 공허함, 멜랑콜리가 출마하면 기도하고 노래하고 은밀하게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44살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통증을 느낄 때마다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상황에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 진지하게 당신의 죽음을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형제들이, 작은 형제들이죠.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계속 노래를 불렀죠.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형제들은 그가 죽을 때 그 프란치스코가 지었다라고 전승되어 오는 태양의 노래 혹은 태양의 찬가라고 부르죠. 이것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뉴스는 그런 겁니다. 형제인 태양, 자매인 달, 형제인 바람, 자매인 물, 형제인 불, 어머니이신 땅, 그리고 우리 형제인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주님을 찬양하라. 나와 내가 깃들어 사는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피조물을 다시 거둬 가실 때조차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프란치스코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경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체험의 거의 외적인 표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브라더스 선 시스터 문이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영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예요. 1972년이니까 지금은 구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도노반이 부른 The Lovely Day라는 노래와 브라더스 선 시스터 문이라는 2개의 그 OST를 감상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안에서도 충만하게 차오르는 기쁨, 고난 안에서도 충분히 노래할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